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종교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종교 재판이나 마녀 사냥과 같은 말들을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종교 재판은 유럽의 중세 시대에 교황의 권력이 절정에 달해 있을 때 시작되었고 18세기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이어져 왔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고 수십만 명이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녀 사냥은 종교 재판의 하나로서 중세 말기와 근대 초기에 절정에 달했으며 적어도 4만 명에서 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녀라는 판결을 받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100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프랑스의 영웅 잔다르크조차 종교재판소에서 마녀라는 판결을 받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일단 마녀로 지목되거나 의심을 받게 되면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단이나 마녀임을 자백하지 않는다면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하게 되면 처형당했고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당했고 고문을 견디지 못해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시대에는 일단 이단이나 마녀로 의심받게 되면 증거가 없어도 종교재판소에 끌려가게 되었고 대부분은 이단이나 마녀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종교재판을 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의 주인공인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순종했고 눈을 뜨게 되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곧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소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기로는 이 장님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두 눈을 뜨고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장님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가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장님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인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어서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님이었던 사람에게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그대로 했더니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님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 앞으로 데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예수님을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결국에는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장님이었던 사람처럼 자라고 성장하고 더 깊어져야만 합니다. 변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깨닫고 삶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해야만 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익숙한 신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는 사람은 익숙한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한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익숙한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성숙한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었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며 안타까웠던 것은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겨우 눈을 뜨게 되었는데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했고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장님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주관하는 종교 재판소로 끌고 갔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 법을 어긴 죄인으로 낙인 찍으려는 일에만 집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장님을 고쳐주신 사건은 온갖 불법 행위로 가득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안식일에는 환자를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 법을 어긴 범죄 행위입니다. 안식일에는 지금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응급 환자만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님의 눈은 굳이 안식일이 아니어도 다음 날이나 며칠 후에 고쳐주어도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수천 가지나 정해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안식일에 반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심지어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진흙에 침을 섞어 반죽을 한 것은 안식일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님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 앞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안식일에 반죽을 하고 침을 뱉는 것이 죄라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 후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을 위반하면서 하신 일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반복적으로 안식일 법을 어겨가면서 왜 굳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을 뿐 안식일의 정신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일 문제는 양보하고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본질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융통성이 없어서 바리새인들과 충돌하고 스스로 운명을 재촉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 제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갈등과 문제들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는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반드시 지키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은 내려놓고 여러분의 이익은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싸워서 지키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님이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있는 그대로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는 안식일 법을 위반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없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장님이 했던 사람에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고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장님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람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리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담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는 바리새인들이 주관하는 종교재판 법정에 끌려나와 있지만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고백은 바리새인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고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의 치유 행위가 거짓임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님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당신의 아들이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확실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누가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장님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역사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유대 사람은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인 주후 90년경에는 이스라엘에 더 이상 사두개파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로마의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렸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두개파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으니 사두개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의 근거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AD 90년입니다. 그 20년 사이에 성전이라는 사두개인들의 근거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의회, 의원들, 제사장들은 전부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오직 바리새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는 예루살렘 정복의 공을 인정받아 얼마 후에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은 마사다 요새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이스라엘 반란군을 정복하게 되었고 이때 더러운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약 980명의 유대인들이 마사다 요새가 함락되기 하루 전날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티투스 장군도 베스파시아누스 다음에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로 잡혀간 수만 명의 이스라엘 포로들은 로마 건축물 중에 가장 유명한 콜로세움을 건설하는 데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사라진 유대 공동체에서 지도자 역할은 바리새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쟁자였던 사두개인들이 사라지자 유대 공동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85년에서 90년 사이에 바리새인들은 샤론 평야 남쪽에 있는 얌리야라는 도시에 모여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보통 얌리야 회의라고 불리는 이 회의에서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결의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얌리야 회의의 원래 취지는 율법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더럽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기도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그들의 기도문에는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나사렛 이단들이 속히 멸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모두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얌리야 회의 이후에 기록되었고 요한복음 공동체 편의상 요한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요한교회 성도들은 당시 바리새인들로부터 배교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단 출교를 당하게 되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시 출교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교당한 사람은 같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장사할 수 없었고 그들과 동업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교당한 사람의 자녀들에게는 기술을 가르쳐도 안 되었고 취업을 시켜서도 안 되었습니다. 또한 출교당한 사람이 의사라면 그에게 치료받는 것도 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주관하는 종교 재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종교적, 사회적으로 고립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바리새인들이 장님이었던 사람의 부모에게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부모에게 당신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사실이라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만약 장님이었던 사람의 부모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진실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을 하고 두 번째 질문에는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당사자로부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을 그의 부모에게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유대민족의 지도자 자리를 모두 내려놓아야 하고 자신들의 특권과 권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적대시해왔던 자신들이 거꾸로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박해해왔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종교 재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들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고 예수의 기적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님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협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그의 부모는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을 뿐 예수님이 아들을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의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모르니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부모가 모를 리 없습니다. 자식이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났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부모가 손을 잡아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날마다 성전 앞에 구걸하라고 데려다주고 다시 데리고 오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을 뜨게 되었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멀쩡한 눈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거행하게 되고 이제 법적인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세가 넘으면 약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님이었던 아들이 다 큰 사람이라는 말은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부모는 성인이 된 아들에게 대답을 들으라고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진실을 말했을 때 그 부모가 출교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만 빠져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장님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온 아들이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모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시 요한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교회 성도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교를 당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반대로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배교하는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눈을 뜨게 된 장님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 확실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동안 눈먼 아들 때문에 고통받은 세월이 얼마인데 이제 겨우 시름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또다시 아들 때문에 출교라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장님으로 태어났으나 눈을 뜨게 된 사람과 자신들을 동일시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장님이었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님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듯이 그들은 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삶의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님이었던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그의 부모까지 종교재판소에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점점 확실해져 갔고 깊어져 갔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출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이 다시 자신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익숙한 신앙인이십니까? 성숙한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출교당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도,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결국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인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나만의 재판대에 올려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남들에게 말을 할 때나 의견을 구할 때에 겉으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듣기만을 원했습니다. 답을 이미 정해두고서 그 정해진 답을 듣기를 바랬고 상대가 다른 답을 말할 때에는 은근히 그를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게도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익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장님이었던 자의 부모는 출교가 두려워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무책임함과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수고까지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일할 때 일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